오늘은 사랑의 권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건넨 따끔한 말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고 삶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누군가 내게 건넨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일수록 더더욱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고 정직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칭찬하셨지만 그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 내면 깊이 감추어져 있던 자기 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은 경험을, 즉 하나님과 깊은 내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자라고 또 완전한 자라고 정직한 자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그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사실 그것을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가 아닌 자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온전하시지 못한 자를 온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내면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면서 이는 의로운 자라 정직한 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누가 있었냐면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면서 탄식하는 욥에게 네가 그런 꼴을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겠느냐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앉아있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에게 가슴 아픈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을 향한 애정과 긍휼한 마음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욥 이야기에서 같이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아껴줘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다름 아닌 부모님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대상 역시 자녀들인 것이에요. 또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뭔가 커다란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또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따르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욥의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의 부류 중에 하나는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형제자매와 친척들과 이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욥의 고통과 아픔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욥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욥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욥의 소문을 듣고는 혀를 끌끌 찼을지 모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참 안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슬픔과 고통에 잠겨있는 욥을 향해서 울지도 않았어요. 가슴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욥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이 회복되었을 때, 욥의 모든 소유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기뻐하며 위로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욥기 42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정말 위로받아야 할 때는 언제였어요? 그들이 욥의 그 재에 앉아서 막 피부를 벅벅 긁고 있을 때, 그때 찾아가서 욥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고 그때 도움을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욥이 필요한 그때 그들은 아무도 욥에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나서야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7절 말씀에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욥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이자 믿음의 형제인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간이나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는 게 낫겠다고 신세한탄을 하는 욥의 말을 듣게 되자 그들은 정의감에 불탔던 것 같습니다. 욥을 향해 그들은 끊임없이 조롱하면서 정죄하였습니다. 이전에 믿음이 좋은 것 같던 너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실족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고, 네가 그 모습을 어디에다 잃어버리고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고 욥에게 질책합니다.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냐고 그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자라고 하던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고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온 것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임을 당한 것도 그들이 죄의 대가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권면의 말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동정을 바랬던 욥에게 이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같이 그 욥의 마음에 꽂혔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자신을 조롱하며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그리고 의로움을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욥기 19장 21절 말씀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네, 욥은 어느덧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좀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오직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친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었으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태도 또한 자기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마음속에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른 진리로 판단하지도 못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도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며 정죄했습니다. 이와 같은 친구들의 잘못된 권면과 위로는 친구인 욥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을 위해서 서로 너희가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에도 굳건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과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권면으로 번역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가까이 부른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권고나 훈계, 위로나 위안 등의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권고하고 훈계하여서 곁에 가까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할 때는 사람의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행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 그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권면할 때라야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면과 짝을 이루어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위로를 뜻하는 단어는 파라미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격려, 또 용기를 돋우어주는 것, 장려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위로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주는 사랑의 기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의 주변에 마지막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설명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지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그 욥을 일깨워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욥은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말할 때와는 달리 그가 잠잠히 그 엘리후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욥기 3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욥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설명하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면서도 또 욥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면서 욥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중에 대표되는 두 가지가 바로 이 권면과 위로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거기에 사랑을 덧대어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나머지 2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3번째는 성령을 통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모인 사랑의 유기체인 이 교회의 생명력과도 같은 것이에요. 성도가 잘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서 숨쉬는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성령님과 성도 간의 교통함과 교제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서로 살피고 돌보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쓰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아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서로 살피고 돕는 교회,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조건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온유함이나 애정이나
동정, 또 친절 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자비라는 말은 연민이나 동정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말이 유사한 말이면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애정과 동정을 받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바울은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면서 서로를 돌아보아 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있는데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모임이 하나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모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사랑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뜻을 합한다는 말은 한 호흡 또는 같은 마음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듀엣 가수가 있어요. 서로 개성도 다르고 또 타고난 어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음악 색깔도 다르지만 그들이 듀엣곡을 부를 때 그들은 한 호흡을 가지고 서로 한 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한 호흡을 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완성하기 위한 듀엣 가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의 각자의 모든 개성적인 부분들을 죽이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면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마음이 내면적인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의 표면적인 삶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표면적인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매사를 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이라는 말은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어떤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당파심을 나타내요. 쟤만 잘나서 나도 잘났는데, 이렇게 어떤 자기의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을 다툼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허영이라는 말은 공허한 견해나 잘못된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이나 허영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당파를 짓게 하고 분당을 만들고 경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라고 막연히 이렇게 추측하면서 그래 너 잘났어, 그냥 나보다 너가 더 뛰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면은 저 사람 나보다 낫겠지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면밀히 상대방을 살펴서 상대방의 어떠한 뛰어난 모습들이 보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라는 의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처럼 남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즉 내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내 이익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동일하게 챙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서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
그 안에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우리 동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뜨겁게 서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